네, 사랑하는 이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화창한 날에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이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은 제98번 교동문입니다. 어버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98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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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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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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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험한 파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감사하며 늘 공경하는 예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중했던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시기에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 구원과 기도의 열매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각 가정의 부모들이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잘 섬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대통령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공정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기르는 데 애쓰는 교사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꿈의 사람 요셉처럼 예음의 자녀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동안 예음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정성을 다한 최성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미소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께서 명하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나아가는 그 길이 평탄하길 소망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애음 가족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기업을 붙들어 주옵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말씀 증거할 때 생명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가 가득히 부어지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크신 사랑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3면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음 교우들 머리 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우선 제가 100% 작성한 설교문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밝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목회 공동체의 대표이신 이연길 목사님께서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 모범 설교로 공유해 주신 그 설교의 기본적인 골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격 위에 제가 좀 묵상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해석한 부분들을 붙여서 오늘 설교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 여러분 아마 감이 오겠습니다. 인간 주인공. 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한 것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왔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그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간 이유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을 대체할 새로운 왕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고 이새의 집에 있는 총 8아들 중에 7명의 아들을 차례차례 만나게 되는 거죠. 7명의 아들들 대부분이 크고 또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불려갔고 또 그 사람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사무엘은 괜찮다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번번이 이 사람은 아니야, 또 이 사람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태자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8명의 아들인데 7명의 아들만 그 자리에 있었고 마지막 8번째 막내 아이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사무엘이 이 아이가 빠진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사무엘은 이 아이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은근히 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남긴 했는데 썩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보다 라는 것을 느낀 거죠. 결국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 마지막 아들도 데려오십시오. 그 아들이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아무도 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식사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는 밥 먹지 않겠다. 아무도 밥을 못 먹는다 라고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이 검고 피부는 거칠고 양들과 함께 지내느라 더러워진 옷을 걸치고 올 그 아들, 그 형제를 기다렸던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소년을 봤던 사무엘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앞서 키가 크고 잘생긴 7 형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발견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이처럼 특별했던 것은 그 중에 눈이 빼어나고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눈에서 아주 반짝반짝 광채가 납니다. 일에 찌들어서 피곤한 눈도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이 서려 있는 그런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눈이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사랑을 받아온 사람의 눈으로 보였고 또 그 속에 희망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눈빛으로 보였던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이 그 집에 들어와서 7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때에 지금까지 이 막내 아들에 대한 이 분위기, 왠지 파악되는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의 눈빛에 그런 빛이 날 이유가 없는데 이 양치는 아이 다윗에게는 이처럼 특별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기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누가 그리고 무엇이 이 아이를 이처럼 빛나는 아이로 만들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요,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 어린 소년이, 작은 소년이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사울 왕이 불러가지고 이 다윗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왕 앞에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겪었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요, 그렇게 장성하거나 싸움으로 단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소년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은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과장하거나 또는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굳은 일을 다 했던 아이 다윗이었습니다. 산과 들을 오르내리며 생명의 위협을 이처럼 당하는 일을 숱하게 겪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 아이가 그랬습니다. 특히 양들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과 대치해야 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처럼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이지만 어린 시절의 모습은 다윗과는 좀 다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형들이 질투할 만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과 달리 다윗은 그저 가족 중 한 구성원으로서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하기에 바쁜, 아마 집안 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형들에게 혼도 많이 나고 성경 말씀을 보면 따돌림도 당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이 또한 부모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처가 많았던 아이, 또 외롭던 아이가 어떻게 그 외로움과 그 고단함을 이겨내며 살았는지를 이제 사울 앞에서 밝혀내는데요. 물론 다윗은요, 내가 외로웠다, 내 인생이 이처럼 힘들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할 때쯤 되었을 때는 자기 인생을 해석해내는데 다른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내적인 눈이 생긴 겁니다. 그 반짝반짝하는 그 눈과 마음으로 지나온 자기 인생을 해석해내는데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편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정말 그 삶을 해석한 그 고백이 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정말 수많은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야 했던 그 다윗. 그런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그 당시에도 그렇고 또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그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양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더라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은 고단했는데 고단했던 삶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평온케 하시고 지켜주셨더라. 이 관계가 꽤나 고단했던 다윗의 일생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힘들고 고단했던 이 장소를, 이 광야를 반대로 노래하는 장소로, 시를 짓는 장소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장소로 바꿔버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장 외롭고 가장 고되었던 그 시간에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못할 일이 없다는 것도 그 당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가 길렀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머니를 다윗에게 붙여주시고 다윗의 아버지를 붙여주시고 다윗의 형들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라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 다윗을 길러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수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비록 독차지하지는 못했지만 8조각으로 나누어진 사랑, 또 그 중에서도 일하느라고 바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줄려야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중에 또 형제들 사이에서 자기에 대해서 막내 동생을 가소평가하면서 또 그런 형들 사이에서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의 얼굴과 눈이 그처럼 곱고 빛났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다윗의 눈은 사랑받는 사람의 눈이었고 희망이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다윗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보면 아버지가 다윗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다 보여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형들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그 가정에 누구일까? 누구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머니만 딱 남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정말 믿음 좋은 아버지도 있고 믿음 좋은 어머니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이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좋은 아버지들 좀 양해하시고 오늘 말씀에 접근해 주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서 다윗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장면 어디서 보셨어요? 아마 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고 그 왕의 아버지인 이새와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데 어머니는 전면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전통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어머니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막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정을 헌신적으로 돌봤던 그 어머니처럼 성경 속 다윗의 어머니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고백이 표현되어 있는 시를 한 2편 정도를 작성을 하거든요. 자,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요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표현으로 은혜를 구하냐면은 주님의 요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은요 너무 특이하죠. 주님의 요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 116편 시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자,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본인을 이야기하기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반복해서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있었던 그 어려움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주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의 종인 저는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요종은 다윗의 어머니인 것이 여러분 거의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주의 여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함께 살지 않는 때가 오겠죠. 그때 다윗은 살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숱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의 입에 달고 있는 기도의 표현이 바로 이것이었겠죠. 하나님, 주의 종을 돌보소서. 네, 저는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다윗에게 하나님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심어준 그 하나님의 그 희망의 씨앗을 길러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 다윗의 어머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는 그 소망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은 이처럼 다윗에게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때로는 유복한 형편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되고 가난한 형편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좋은 어머니, 믿음 좋은 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황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야말로 최상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못한 경우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섬겼던 선교사 리트릿을 6월 말경에 저희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월화수 이렇게 월화수목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의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를 위해서 아예 이 자녀를 위한 특별한 수련회를 좀 준비하고 전문 단체와 협력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돌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면이 있냐면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해외로 나가서 정말 헌신적으로 고생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자녀들이 함께 소명을 스스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때로는 태어나서 한국에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말도 못하는 해외로 가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가면 뭐 어떤 나라에 살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살아가는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트릿을 하면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것은 참 희한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사는 이방인으로 살면서 정말 그 정체성이 힘들고 괴로웠고 또 사춘기 시절 가난한 선교사의 자녀로 물론 풍족한 분도 계시지만은 가난한 삶을 사는 자녀들이요. 나중에 보면 어쩜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인생의 비전을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라날 수 있을까 보면서 얼마나 저는 감동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가정의 구성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한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정 가운데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가정, 때로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신앙의 야성이 길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다윗의 모든 형편이 다윗을 위해서 조성된 믿음의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막내 아들을 돌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준비하신 다윗만의 환경이었고, 또 형제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하듯 살아야 됐던 그 다윗 그 환경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환경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한편으로 부모로서 또 한편으로 자녀로서 우리 가정이 완벽할 수는 없겠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앞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누군가가 성실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다윗의 눈빛, 그 속에서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다윗의 눈빛에 반한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 사울 왕 대신 이제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새의 집을 발견하고 우연히 7명이 마음에 안 차니까 마지막이라도 보자 해가지고 본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것, 그런 것 아니겠죠. 사실은 다윗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입학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 인생 학교에서 하나님 지정하신 왕으로 성장되고 교육을 받아온 겁니다. 비록 다윗의 인생이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정이라는 그 환경을 통해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독특한 환경을 통해 지금도 자기 백성을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시켜 가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며 부모가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준비된 믿음의 상황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갔던 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었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부모를 향해서도 그 마음이 참 발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 왕과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도 추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염려, 특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의 염려는 뭐였냐면 부모님의 안전이었어요. 부모님의 안전. 그래서 증조 할머니인 룻의 민족 모압에게 가서 그 모압 왕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민족의 땅에 가서 부모님을 제발 좀 잘 부탁한다고, 나는 도망 다녀야 되니 부모님을 모실 수 없으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맡겨드리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쳤던 다윗입니다. 그럼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 속에 고달팠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마음,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모를 고맙게 여기는 믿음, 부모를 끝까지 섬기는 믿음, 그 환경 속에서도 나를 돌봤던 그 아버지, 또 나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어머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믿음을 다윗이 보였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가정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모든 구성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바로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 부모로서의 부족함, 또 자녀로서의 부족함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 이처럼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은혜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희망이 심겨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는 아이고 이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의 희망을 막는다라고 스스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을 보시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마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또 자녀의 자리에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성도의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지 늘 생각하며 당당한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집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다윗의 집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완벽하고 싶지만 사실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자녀로서는 더 좋은 환경, 더 남들 정도의 그 정도의 평균적인 환경에 있으면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때로는 그조차 여의치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삶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서도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공평하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는 그 형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고 또 남들보다 낫다면 그 나음 속에 또 일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을 소망하며 그 씨앗을 가꾸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부모님이라면 혹시 이 5월달 우리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또 여러 모양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손으로 은혜 베푸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희망의 씨앗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윗의 어머니 같은 아버지, 다윗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내가 가정의 자녀라면 하나님,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자라지는 못하고 성장하지는 못하고 또 지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희망, 내게 주신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감사하며 다윗처럼 나도 부모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는 우리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로서 또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힘이 없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각자의 가정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 하나님 준비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한 돌보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 의지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자녀로서 생각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더 믿음의 야성을 길러나가는 우리 영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인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또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완벽하게 공평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믿음의 환경이며 인생의 학교이며 또 믿음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핍이 있습니까?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너무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 앞에 더 순복하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한 명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각 가정마다 심겨진 희망의 씨앗이 아름다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필요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일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버이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또 실제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을 섬겨주신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앉아 계신데요. 부모님들 또 교회를 섬겨주신 교회 어른들을 진심으로 또 존경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들 강건하시고 또 은혜 많이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 부모님들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또 연배를 우리가 좀 측정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요즘 다 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70세를 딱 끊어가지고 70세 이상으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챙겨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우리 전수경 권사님 우리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요. 오늘은 이제 발인이어서 장례식장은 아마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가족들 함께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또 엊그저께 또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교육자 사임 소식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10일에 우리 최성호 목사님 가정 이나빌레 사모님과 우리 미소 와서 이제 사역을 쭉 했습니다. 벌써 4년 한 5개월 정도, 만 4년 5개월 정도 사역을 했고요. 또 인천에 있는 예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좀 컬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목회자의 연차가 좀 되면은 연차가 좀 높아지면 교회 이동하는 것이 이제 좀 어려워요. 조금 더 어릴 때 움직이기 좋은데 목사님 기도하고 또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때가 좀 움직이기에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좀 아쉽지만 목사님 좀 옮기기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어가지고요. 혹시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라도 올라오면 여러분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기관 소식입니다. 오늘 청년 1부는 2부 예배 마치고 청년부 자체로 봄 소풍을 상동 호수공원에 가서 또 교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교회당 청소는 8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시겠고요. 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또 떡을 좀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양왕덕 집사님, 문미영 집사님 가정, 또 이정현 집사님, 박영희 집사님 가정 해서 같이 떡을 좀 준비하셨습니다. 떡 받아가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정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의 가정에 희망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가정에 희망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뒤에 목사님 지금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 목사님 아직 못 올라왔습니까? 네, 그래도 목사님 못 오셨는데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만 먼저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미소 앞으로 한번 와줄래요? 네, 죄송합니다. 한번 자리 좀 앉아주시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를 좀 일부러 좀 빨리 마쳤어요. 네, 목사님 대신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미소 와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에서 딱 부러지는 네, 미소. 예, 여기 가운데로 오세요. 네, 미소는 여기 보이겠다. 여기 좀 한 칸 올라와. 미소는 안 보이니까. 네, 올라오고. 그 사모님 혹시 목사님께 인사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대신 그냥 한번 인사 간단하게 하고 네, 마이크 잡고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말씀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네. 목사님 못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네. 네, 너무 아쉽고 사실 너무 다들 은혜와 사랑이 큰데 옮기게 되어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사모님. 네, 좀 허락이 필요해서 좋은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둘째 있어요. 예, 둘째 해서 지금 몇 주 됐죠? 12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참 조심하고 이제 그래 왔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또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 속에 또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목사님 가정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송호 목사님 가정, 우리 이나빌레 사모님, 우리 미소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 위에 은혜를 주시고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또 믿음의 귀한 생활을 했던 우리 최성호 목사님, 이나빌레 사모님, 우리 미소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각양 좋은 곳으로 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늘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 그 가정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 뱃속에 또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출산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귀한 미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껏 저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왔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또 우리 미소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4년 5개월가량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 사랑하는 최성호 목사님, 이나빌레 사모님, 우리 미소 이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정을 돌봐 주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희망의 씨앗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잘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 좋은 소식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영교회가 함께 이 가정을 파송하듯 보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도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침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